고난주간 세 번째 밤입니다. 전날 밤에 우리는 메멘토 모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또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으로 또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자들의 모습을 어제는 봤습니다. 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큰 분기점은 자기중심,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인가, 주님을 위하는 신앙인가, 여기에 분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실수를 잘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리트릿 때 가작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참 특이한 간증을 했습니다. 부산에 아주 큰 교회,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우리도 다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면 관계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를 8년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보통 목사 자리가 나면 이렇게 잘 불려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큰 교회 부목사들이 선교사 지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선교사 지원을 해서 남들이 다 이렇게 놀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부목사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자기 맡은 부서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는 이렇게 부장이 바뀌어지잖아요. 부장이 바뀌어졌는데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제 몇 년 돼서 조금 이제 이 교회에 정착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한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부장 집사님으로 세워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담당 교역자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당회장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깐 실수한 거죠. 예, 제가 지금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부장 집사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일단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어찌나 이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하여튼 그 기관이 부흥도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역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선교사 나갈 때까지도 이 사람 선교사 파송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고 주변 장로님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식사한다고 했다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참 그걸 보면서 참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참 자기 자존심 감정 하나 상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할 만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거 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장로님 될 그런 뭐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 됐냐 나중에 됐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끝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다
다 목사님이고 뭐 부교역자고 장로님들이고 다 우리가 한두 마디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내 자존심에 내 또 인격에 좀 침해가 됐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교회에 침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14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마지막 이런 최후의 만찬과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또 긴 설교가 있잖아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참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2대 대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죽음을 맞닿는 주간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설교가 뭐 축복이나 이렇게 밝은 설교일 수는 없지만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전날 말씀한 것처럼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각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죽음 준비를 하고 언제 죽음이 나를 덮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참 우리에게 갑작스런 죽음들을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정해진 일이 아니고, 늙으면 또 앞사람이 가면 이렇게 정해진 일이 아니고, 나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 죽음과 천국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한가?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심하게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마음을 안정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왜?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제자들이 따르겠다 해도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온다고 하지, 베드로에게는 뭐 이 밤에 너희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제자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더구나 많은 적들이 예수님이 가면 이 예수 무리 제자들을 공격하고 올 텐데, 지금 이 제자들은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에 마지막 의지하였던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심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14장의 말씀인데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의 처방, 믿음의 처방을 주셔요.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이 근심하지 말라고 평안을 얘기하셨고, 27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밤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믿으면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감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감,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동작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믿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믿으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으라. 또 뒤에 보면은 더 후반부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 그 보혜사 너희를 도와줄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 그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근심과 불안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꾸만 증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증거를 구해요. 도마하고 빌립이 5절에는 도마, 8절에는 빌립이 나오는데 이 도마하고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사람마다 이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른데 이 도마는 조금 그 과학적인 이공계적인, 그러니까 도마하고 빌립은 조금 문과적인 거 이공계적인 기질이 있는데 도마는 조금 과학적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두드리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격이나 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도마는 늘 우리가 별명을 의심 많은 도마 그러듯이 뭔가 확실한 것을 찾고 추구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 생명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빌립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도 도마처럼 조금 이과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계산이 빨라요. 도마는 조금 과학적인 질문이 많다고 하면 이 빌립은 수학적인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금방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방 수학적인 계산을 해냈던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우리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말을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하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빌립에 대한 실망감 또 안타까움 간접적인 책망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못 믿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번 증거를 대봅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관계가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있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봐야 돼요. 언젠가 이렇게 TV에서 뉴스에 봤든지 뭐에 봤든지 큰 바위가 그럴 만한 큰 바위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부처상을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큰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게 보였는지요. 저 돌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큰 절을 안 했을 텐데 큰 절을 넙죽넙죽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약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시면서 숨쉬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섭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성부 하나님은 선교하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표가 다 같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과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목적과 또 그런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예수와 내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를 만지고 체험하면서 깨닫고 또 보고 배운 진리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디라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번역이 있는데요. 맨션이 우리는 아무 데나 가다 맨션 붙이니까 뭐 좀 그런데 맨션은 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의미는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나 이런 거처가 아니라 오래 영원히 거주하는 거처를 의미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국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큰 집이 많다. 이 세상의 아파트들은 다 차버리면 안 가는데 천국 집은 거할 곳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건방지게 그런 말 하지요. 천국은 다 차가지고 이제 갈 자리가 없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넓고 거할 곳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넉넉히 품을 만한 하나님의 집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이 죽음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눈 감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과 천국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어느 날 장례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 가는 것인데 이사.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근데 이사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막 이렇게 다 날리고 했는데 참 저는 이사에 대한 힘든 추억들이 많아요. 우리 전도사 때 이 전도사들이 가난하니까 또 교회를 자주 옮기니까 서로 막 도와가서 이사 날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전도사들이 책이 많으니까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 우리 집사람도 아주 이사하면 아주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더구나 또 나는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또 짐 정리 잘 안 하니까 그런 뭐가 있는데 정말 요즘은 이제 딱 이삿짐 센터에다 맡겨놓고 직장 가서 일하고 아침에는 여기서 직장 갔는데 저녁에는 이사갈 집으로 쭉 가면은 짐 다 와 있잖아요. 짐이 돼 있잖아요. 참 그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은 그보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방법이다. 과정이다. 이사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면서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부활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도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함께 하는 것, 또 종말의 재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를 16절에는 보낸다고 그랬고 26절에도 보혜사를 말했는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상담자, 돕는 자, 그런 이 곁에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지만 죽음의 길을 지금 가시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성령을 믿으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져라.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죽음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곳, 아버지 집, 영원한 집, 이 땅에서는 좁은 집, 어려운 집 살았지만 큰 맨션, 저택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게 될 것이니까 이사 다닐 필요 없는 영원히 살 곳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거니까 천국 오는 그날까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끌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